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영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듣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일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복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막 이렇게 비교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유다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으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래서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이제 뭐 수도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 이 지방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쪽 지방으로 통과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한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순수 혈통을 최대한 없애는 형태로 이렇게 병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잡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요 지역, 특별히 사마리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거기로 데려다 놓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로 이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더러운 곳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아주 더러운 자들, 그래서 개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경멸했죠. 이방인들보다 더. 이런 사마리아 지방이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가기 힘들었겠죠. 사실 자기들을 막 개 취급하는 자들이 막 깨끗한 척하면서 오면은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유대인도 거기를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 싫어. 그러니까 아주 상종하지 못할 자들, 이런 생각이 아주 퍼져 있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로 그 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해변길과 왕의 길, 족장길이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해변길로 가거나, 아니 다시요. 원래 이제 이 남유다 지방에서,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는 해변길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방을 뚫고 올라가는 이 왕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이 족장길이 있었습니다. 세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되니까. 절대로 거기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이 해변길로 가거나 혹은 요 족장길로 삥 둘러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거기 안 지나가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굳이 통과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거기로 가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었어요.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굳이 그렇게 위험하고 더러운 지방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괜히 안 좋은 일 당하면 어떡해요? 뭐 거기 사람들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저 유대인 아니야? 뒤에서 한 대 때리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돌로 치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또 먹을 거 안 팔면 어떡해요?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를 막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에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 보자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거기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정을 모르실까요? 분위기를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이 반목과 갈등을 알고 있었고요. 그 지역 분위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길로 반드시 지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방에 있는 자들,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건져내기 위해 그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마리아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 이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을 찾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좋아요. 좋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뭔가 젠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별로 안 좋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았고 여유 있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오지도 못했던 우리들, 우리 주님 얼굴도 한번 못 봤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흑암 가운데 거하며 모자라게 짝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죄투성이의 흠투성이의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꺼풀 딱 벗기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안에서 풍겨나는 그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열어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와서 만나시고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사람이 악의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나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일원이었기 때문에 잘 못 느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딱 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생활하다가 막 어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가기만 하면 욕하고 사람 누구 없어지면 막 뒤에서 비방하고 막 그냥,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만나면 그냥 비난하기 일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담패설 막 나누고. 그런데 그리고 막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 자랑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굉장히 사람이 위축되고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 동조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빨리 도망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부족하고 우리 안에 그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도 이 죄인들이 막 가득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불편한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생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서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아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온갖 그 삿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짱이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친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한꺼풀만 이렇게 딱 벗겨보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이게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 사이에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자들 그런 자들 사이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긴 한데 교회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저는 담배도 너무 많이 피고 저는 그냥 지은 죄가 많아서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지금은 못 가겠어요. 저 나중에 삶을 좀 정비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제가 교회에 나갈게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자면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사마리아 지방에 이 더러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걸었던 이 피땀을 흘리면서 걸음을 재촉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수가성. 거기에 이제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아마 야곱이 이렇게 팠던 우물 같아요. 예수께서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십니다. 아마 떼양볕에 그 그냥 광익길을 막 걸으니까 지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털썩 주저앉으시죠.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아주 뜨거운 시간이에요. 떼양볕이 막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한 여인. 떼운볕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순순히 물을 사실 한 모금 주는 게 뭐 거의 인심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얘기했더니 아주 싸납게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은 아니죠? 어째서 너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 아니죠? 그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떠먹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떠먹어라.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귀찮게. 야, 저 정말 이게 야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 주기 싫으면 말지, 뭐 말을 그따구로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떠먹겠다,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응? 아주 말을 굉장히 좀 싸납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남자고, 난 여잔데, 왜 나한테 달라 그럽니까? 아주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이 한마디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탁 버럭 성질을 내거나 아유 민망해 하면서 돌아앉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참 멋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달라고 해가지고 거절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한테 네가 만약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줬을 거다.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야, 지금 이 우물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 당신은 응? 우물 기를 그릇이냐 있습니까? 멀리서 와놓고선 응? 그리고 우물이 깊어요. 어떻게 생수를 얻으려고 그럽니까? 야곱은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우물이라도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당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당신 지금 두루밥도 없으면서 당신이 뭐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소망이 된 얘기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된 얘기예요. 이때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2km. 그러니까 이 길을 먹으려면 이 물을 마시려면 이 길을 걸어와야 돼. 물동이를 지고 거기까지 2km를 걸어서 2,000m. 2km를 그 떼용볕을 걸어와 가지고 물을 길어 가지고 채운 다음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혹은 이렇게 지고 2km를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물론 아직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은 건 아니죠. 여인이 농담처럼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런 물 있으면 좀 나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시오. 아, 이거 마시면 좋겠구만. 나 좀 주시오. 여기 물기를 나오지 않게.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얘 참 말씀 재밌게 하시네. 그만 나 좀 줘보세요. 다 여기 먼데 나오는데 귀찮은데. 물 좀 주시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약간 농담하듯이, 농담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주 생뚱맞은 요구를 하십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불러오라.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대화 주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추파 던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까지는 약간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얘기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이 문제의 핵심부로, 중심으로, 이 여인의 인생의 그 중심부로 우리 주님이 확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정말 날벼락 아닙니까? 날벼락?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을 거예요. 찬물을 갑자기 확 뒤집어 쓴 기분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왜 이 뜨거운 시간에 이 더운 태양볕 아래서 물을 기르러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방에서는 보통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태양볕 아래서는 물 기르러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거 뜨거워 죽겠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래요? 왜 정오에 나왔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은 만나면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수다 떠는 거. 물 기르면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너 어제 뭐 했어? 그 집 사람 어땠네? 거기 니네 반찬 이번에 뭐 했는데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물 깃고 교제 나누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거길 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 만나면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하니까. 눈총 받으니까. 만나봐야 좋은 꼴 못 보니까.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여자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까칠한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요, 여러분,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5명을 만난 건 아니고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웬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당시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명이요? 5명이나 되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에서는 정말 상종 못할 여자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동네가 크지도 않은데 뭐 남편이 계속 죽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고 다시 만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명이나 만나는 거예요. 이 동네가 크지도 않은데 얼굴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쟤는 지난번에 또 바꿔쳤어. 또 갈아쳤어. 또. 아이고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얼굴만 뭐 생긴 건 어때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덕 막 그러니까 그 옆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눈을 잘 안 맞춥니다. 눈을 잘 안 맞추고 이렇게 딴 데 보면 딴청 부리고 말 거는 것도 싫어. 내가 딴 데 보면 수근덕 저기서 수근덕 쳐다보면 조용해지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거기 얼마나 가기 싫어 거기. 그러니까 이 태양볕 아래서 굳이 나와가지고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굴 보기 싫다. 사실 이 여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여인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나 만난 건 아니에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죠? 그저 이 여인이 박복한 거예요. 박복한 여인이죠. 어쨌든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또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남자를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또 의지해갖고 또 먹고 살고 또 버림받으면은 또 남자를 잘 만나서 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5명이나 만난 거죠. 이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힘든 일이에요. 박복한 여인이다. 여인은 남자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남자를 잘 만나면 자기의 박복한 인생도 이제 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은 남자만 잘 만나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이 남자가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합니다. 이혼했어. 근데 남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또 만족은 못 시킵니다. 또 이혼했어요. 또 만납니다. 또 만족이 없어요. 또 이혼합니다. 또 만났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이혼합니다. 또 이혼합니다. 기대와 실망, 기대와 실망, 그리고 끝도 없는 갈증이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 갈증이 해소되겠지.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만나면 내 인생에도 좀 기쁜 날이 찾아오겠지. 생각을 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는데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왜 이혼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게 의미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은 이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남자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여인의 잘못은 뭡니까? 잘못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속해서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를 갈아치운들 10명을 만나도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우리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의 원인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을 좀 기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대신 뭘 붙듭니까? 돈을 붙듭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죠. 성공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에 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매이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갈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뭘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고 말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리면 또 찾으려고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걸 내가 가지면 그런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막상 가졌더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지면 좀 다를까? 좀 새로운 걸 가지면 좀 다를까?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어요. 왜 돌이켜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허무한 인생 그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천년 만년 시험만 하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만족주의 것들을 찾으면서 헤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서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멈춰야 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자 돼 보십시오. 만족하는가? 정말. 정말 그 돈 때문에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남는 그 돈을 가지고 왜 돈을 더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왜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발버둥 치냐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백만장자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벌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조금만 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돈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좀 급박하게 뭔가 좀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느낌 받죠? 남편 문제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시군요. 그러고선 갑자기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들의 이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남편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예배 얘기를 하는 거야? 주제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으로 채우지 못해. 남자로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 그래서 계속 갈증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그 순간에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 갈증,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끝없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뭘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배하는 문제를 딱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자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고요? 좋군요. 근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는 줄 제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인이 어떻게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지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답.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인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갈증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성령을 힘입어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오면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 갈증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 메시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줄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 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핵심 문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갈라진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대한 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율법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 가는 자들마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길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냐고요? 예, 그분이 이 죄로 말미암은 갈라짐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난 이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죄를 회개했다면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실 겁니다. 예, 우리의 배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 안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겁니다. 점점 변화되게 될 거예요.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해결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해갖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남 비방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괜히 음행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가정이 깨지고, 괜히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괜히 남의 것 탐내다가 도둑질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중독이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이나 숭배하다가 갈급하고 비참한 인생 살게 되고, 귀신 순종하며 살게 되고. 그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에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급속하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조금씩 더 질서 있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네가 만약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